네, 이 시간에는 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역대하의 말씀을 보다가 오늘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보고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이 예전에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특별히 열왕기 하에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 그 여호사밧이 열왕기 하에서 등장할 때는 굉장히 짧은 구절로 그냥 간단하게 선한 왕이었다, 뭐 요 정도로만 설명이 되고, 뭐 간단한 에피소드 딱 하나만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역대하를 같이 읽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눈으로 살펴보면,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한번 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7장부터 여호사밧에 관한,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쭉 등장하면서 20장까지 나오거든요. 17, 18, 19, 20 무려 4장이나 한 왕에 대한 스토리가 나온다. 여러분, 결코 짧은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또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러분, 선한 왕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다윗 왕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굉장히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다윗 왕을 굉장히 선한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과거를 살펴보면은 뭐 밧세바와 동침한 그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인구조사까지 참 여러 가지 잘못도 적지 않게 지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다윗 왕에게 내린 평가는 선하다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 왕도 사실 이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여호사밧 왕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냐면요, 여러분 18장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 왕과 함께 합세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꾸미신, 이 전쟁을 계획하신 이유가 사실은 아합 왕을 벌하시기 위해, 아합 왕을 죽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꾸미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여호사밧 왕이 거기에 그냥 끼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 왕을 그 전쟁 가운데 구출을 해내 주시는데요,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은 역대하 18장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찾아보시죠. 역대하 18장 31절. 자, 보시면은,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게 열왕기 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 소리쳤더니 이게 아합 왕이 아니었네 하고선 그냥 떠나가는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하 18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하여금 이 여호사밧 왕을 구출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9장이 등장하는데요, 19장에서는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사실 여기에서
평안이 들어가서 그 궁에 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생명의 위협을 받다가 평안히 궁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여호사밧 왕을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을 하세요.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말씀만 보면은 진노가 이제 곧 닥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예언을 듣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3절 보니까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3절을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진노를 이 여호사밧 왕에게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라고 느껴지십니까? 사실 그냥 진노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제가 이거 늘상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그냥 벌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바로 그냥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냥 바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여호사밧 왕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회복인데 이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도 우리 버팀목교회 성도들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 나눔을 통해서 잠깐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아닐 거야 하면서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두드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두드림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즉각 그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여호사밧 왕은 다행히도 이것을 제대로 알아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은 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더니 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하고 지금 4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니, 죄는 여호사밧이 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과 조인해서 그 전쟁을 하려고 했던 실수를 사실은 아합 왕이 저지른 거, 여호사밧 왕이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적 차원에서 좀 돌아보고 돌이켜야지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사밧이 자기 자신을 겸비하여서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갑자기 이 유다 땅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갑자기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개인 구원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공동체적인 구원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표적으로 CCC의 복음 전파의 방식, 복음 전도를 할 때의 사형리 갖고 할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그 상대방, 그 개인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이런 성격의 이야기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나아만 장군이 씻김을 받았을 때 그 사람 개인에게 임하는 복음을 굉장히 또 부각을 시켰다라든지,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 사건에 대해서 막 집중 조명을 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사실 거의 등장하지 않죠.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이끌어내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게 왜 죄가 되는지 알 수 있죠. 왜요? 왕이 그 당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나. 왕의 하나님이 곧 백성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아합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졌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영향을 받으면 곧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같이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온 나라를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그것은요, 자신의 스스로의 겸비함과 동시에 정말 온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써 그의 신앙을 동시에 돌이키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인 구원, 어떤 개인적인 회심, 이런 차원에서 바라볼 내용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둔다면 지금 여호사밧 왕이 4절에서부터 이렇게 딱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다라는 그 노력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건요,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다라고 얘기하면은 유대 땅 이제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그러니까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모든 땅을 여호사밧 왕이 직접 두루 다닌 거예요. 근데 다시 나갔대요. 그러면은 예전에도 나갔던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간단히 여러분께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보시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또 쭉쭉쭉 가서 9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또 가르쳤더라. 지금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장에서는 왕이 직접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4절에 그가 다시 나갔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이전에도 나가서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왕이 움직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자, 5절과 6절을 보면은 또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또라는 의미는 그 가르친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서술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유다의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없었던 어떤 그 법 질서나 제도를 다시 새롭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예전에 있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아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다시금 여호사밧 왕이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또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많은 내용을 이 역대하에서 기록을 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이 말씀에 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역대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누구를 대상으로 쓴 이야기라고 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 바로 역대상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네,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에는 이 신명기 16장 1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신명기 1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더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2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을 왜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지금 신명기 때 있었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방금 신명기 16장 20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역대상하를 읽는 1차 독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땅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호사밧의 이 개혁 운동이 얼마나 크게 와닿았을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행해야 한다. 이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듯이 우리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받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약속을 받고 있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던가요? 왕노릇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바르게 통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같이
실현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이 다음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7절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신명기의 그 16장 19절과도 굉장히 겹치는 말씀인데요. 8절 한번 다시 넘어가 보시죠.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나라 안에서 통치하는 일들을 특별히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9절 보시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죄 없어질 수 있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죄는 없어지지 않죠. 죄는 그냥 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랍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은 죄가 없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을 하시는 게 바로 칭의입니다.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마치 여기 이 말씀에서 10절에서 이런 것을 느낍니다. 죄 없다, 죄가 없으리라, 이런 묘사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비록 죄를 안고 살지만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왕의 그 일평생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선하다라고 평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죄를 없이 함과 같이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더 정확해지냐면요, 11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일단 이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재판을 하는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이 하고, 그리고 왕에게 속한 일, 그러니까 뭐 민사라고 할까요? 사람들과 관련된 일은 왕이 직접 하고, 레위 지파와 관련된 일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네, 너희 앞에 하리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력을 다 분리를 시켜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선한이라는 용어 언제 또 쓰입니까? 여호사밧 왕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선하다라고 우리 19장 3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선한 일을 행함으로, 자, 오늘 이제 이 스토리를 쫙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노가 결국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함으로써 진노를 면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진노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려고 하는 거였죠?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그럼 지금 이 바로 앞에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행함으로써 너희 공동체 가운데에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주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잠깐 무너져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라라는 것이 뭐 착한 일 많이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선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는 어디에도 쓰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즉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좋았더라도 토브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그 즉시로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신앙의 회복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봐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겠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 그냥 단순히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는 바뀔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냥 그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순종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함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돌이키는 거죠. 그 마음,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쯤 가면은 이제 20장 가면은 여호사밧의 마지막 스토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왕하고도 잠깐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호사밧 왕이 미련했다라기보단 너무 착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착하고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 이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 이스라엘이 같이 하나로 잘 뭉쳤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도 잘해주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나중에 그 아들한테도 잘해주고, 뭐 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은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은 이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시죠. 자, 이 20장 35절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아합 왕도 굉장히 나쁜 왕이었다라고 묘사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36절을 보니까 두 왕이 또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번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번에는 같이 배를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배를 부셔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을 직접 여호사밧 왕을 그냥 직접 치신 게 아니고 여호사밧 왕이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한번 딱 경고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의 행실로서 그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진노가 떠나간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장에 이 신앙의 회심,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개혁 이후에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위기를 겪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또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마무리 지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은요, 그냥 말씀 들어야지, 계속 들어야지, 듣는 걸로 그냥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기도로 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실천입니다.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한두 가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죄는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을 쓸어버린다거나 여러분을 갑자기 팍 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어느 정도 침체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또 도전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